할렐루야. 2015년 5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겸손은 앞서 가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겸손하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저와 성도님들이 겸손하셔서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겸손의 그 7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겸손은 첫째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신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영원한 영광,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아주 죽기까지 시컷 먹어도 남을 만큼 재물이 풍성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줄아요. 세 번째로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불러요. 언제까지 배부르느냐 하면은 영생하도록 배부러. 네 번째로 겸손한 자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겸손한 자는 하늘의 지혜를 알게 돼. 하늘의 지혜. 여섯 번째로 겸손한 자는 존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존귀. 영광과 존귀가 네 것이다. 그래. 일곱 번째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데, 어떤 거를 한번 이게 5가지로 7가지로 짜놔도 이거 그냥 쭉 훑어만 내려가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요즘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에 은혜를 누가 받았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장 27절에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요 할 적에 그 은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마리아 안에 두르는 것을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마리아의 속에 두르는 것을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이 꼭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5절에 그를 영접하는 자, 이 겸손한 자가 영접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았다. 이것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위서부터 난 거예요. 이 은혜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6장 8절을 보세요. 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신 것 같이. 그래서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셋과 함께 야벳이라. 이거 말씀을 쭉 증거드려서 알으실 거예요. 동행은 뭐냐?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지상에서 올려보냈다. 또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여기 14절을 보세요. 14절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따라하세요. 너를 위하여. 할 말 없는 거예요. 너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털고 나무를 위한 예수 같으니까 이게 못 빼기는 거야. 알고 보면 다다가 지상에서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님까지 참는 이 모든 것도 실제는 나를 위한 거예요. 영적 눈이 뜬 사람은 저를 사랑하는 것은 왜 내가 저를 사랑하느냐? 저를 사랑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제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하시고, 저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으니 나도 하나님 형상대로 짓고, 저가 앞으로 회개할 테니 나도 회개할 테니. 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본질을 여러분이 놓치니까 겸손이 뭔가를 실제로 이것을 알을 때 온유가 오는 거고,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잠깐 비치면은 그게 누구야?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건짐받고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시켰는데 니느웨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 꼴을 못 보고 산에 가서 분이 나가지고 햇빛이 쨍쨍 찌니까 방굴 옆에 가서 너무 뜨거워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박넝쿨 그늘이 그냥 지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데 한숨을 자고 났더니 그 어떤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으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박넝쿨한테. 응? 따뜻한 그 햇빛이 그냥 자기를 나중에 뜨겁게 만드니까 원망할 때 얘야, 네가 박넝쿨이 너를 뜨겁게 한 것도 원망하느냐 하면서 니느웨 성이 12만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그를 용서하는 것이 이게 온유인 거예요. 실은 우리는 내 마음이 안 들으면은 이게 온유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을 그 성서에서 온유는 기초로 어디다 뒀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순종하시는 게 온유지만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온유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나의 삶이 누구를 위해 산다고 쭉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은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영안이 뜨면은 예수님도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이거 먼저 보신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고난을 감당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겸손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신의 성품 중에 하나다. 그것이 왜 어떤 게 겸손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십시다.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온유와 겸손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으로 순종했더니 그 사랑이 우리한테 건너온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셨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보호하시는 신의 성품 중에 하나다라고 하고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은 제목이 겸손은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래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그 사상을 우리한테 배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는 3대 법칙이 있는데 재물의 축복을 받으며 영광의 축복을 받으며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되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데 구걸하고 다니질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잘 기르려면 진짜로 겸손한 본질을 깨닫게 하면 그 강에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어디다 갖다 놔도 큰 인물과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못 길러내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만 살지 겸손의 본질 앞에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이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고난은 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일하시는 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털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잠언 22장 4절을 보십시다.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갚아줘서,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갚아주시는데 첫째로 재물로 갚아줘요. 재물. 그랬더니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세상에서 그냥 주시옵소서 안 해도 구걸하는 법이 없어요. 실제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그래서 산 동안도 넉넉히 잘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광이 있어요. 세 번째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햄은 요한복음 6장 5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요한복음 6장 51절을 봅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이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바로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먼저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인생은 죽음을 준비 못하게 돼 있어요. 어둠이냐 빛이냐 딱 갈라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죽음을 준비해서 점점 죽음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났다. 우리가 영생의 법칙을 알아야하는 거예요. 영생은 내 안에 소산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선물인 거예요. 세 번째로 겸손은 먹고 배불러요. 언제까지 배부르냐? 세상 끝날까지 배부른 거예요. 시편 22편 26절을 보세요.
인간은 점점 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22편 26절 보세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네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기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른데 이 배부름은 순간적 배부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배부른 걸 얘기한다. 우리 좀 사상이 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털고 그래 여기서 영원히 배부른 것을 쭉 읽어보면 나와요. 27절부터 읽어봅시다. 땅의 모든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배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가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라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창창한 날 백성에게 전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걸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순간적 사건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순간적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생명까지도 더 나아가서 내가 보는 물질세계 내 차까지도 다 놔도 한번 더 봅시다. 그게 확실한 거 아닌가. 욥기서 1장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됐는가 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한테 필요해서 기록된 거예요. 욥기서 1장 19절 보면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짐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의 무침으로 여기서 소년이 욥의 10 딸이에요. 응?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원망할 자격이 없다. 그건 야속한 것 같지만 공짜로 숨쉬었으면 감사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가만히 있어. 이게 맞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 저번에 그 민수기에서 보셨지요. 여호수아 끝장에 가면 모세 여호수아가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홍해도 가르고 만나도 내고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 일했다.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호와나 모세가 일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일했다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모세 가나안 땅 들어가면 모세만 쳐다보고 여호와를 안 쳐다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제시킨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겸손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성품 중에 하나다. 두 번째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재물의 축복, 영광의 축복, 생명의 축복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겸손은 먹고 배부르는 것인데 여기서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영혼까지를 얘기한다. 우리는 배부르면 들고 여기서 계산 딱 맞추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 네 번째로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데 표준이 있다. 인간관계에서 이걸 뛰어넘기 어려운 것.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형제를 정죄할 권한 자체가 없다. 예수님 마태복음 8장 15절에
너는 율법을 따라 판단하나? 아무도 율법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전 이 말을 한 3, 40년 전에 듣고 영적으로 깨닫고 내가 많이 나의 삶 속에서 유익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가늠한 여자만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가늠 여자와 같은 죄를 수없이 땅에 쓰고 있었는데도 그는 자기 입에 그것을 말로 괴사를 말 안 하신 거예요. 오죽하면 말 않고 땅에다 쓰시고 예수님의 입이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 먼저 이런 단어를 우리가 그냥 사고를 무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아주 어서 은혜를 그렇게 받았느냐 하면 남을 낮게 여기시는 본질은 의인이 없는데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는 나를 버리느라고 수없는 기도와 눈물과 아픔을 내가 겪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번째로 겸손은 뭐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을 원망하니 이 사람한테 내가 벌써 죽었어.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많지만 나 없으면 저 사람 죽었을 때도 많은 거예요. 상부상조라고 하는 관계를 틀고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십시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별 유익이 없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겸손인 거예요. 참으로 어렵지요. 뭐 말도 못하기 어렵지요. 진짜로 말도 못하고. 근데 우리는 선하게는 아주 밝걸랑. 그 선하게 밝아지면서 아담이 썩은 게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선악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정죄하시고 의인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되려고 내가 어둠의 존재라고는 못 깨닫고 내가 빛의 존재같이 높아서 세상을 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빛이라고 하는 빛까지도 하나님의 눈에는 어두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양심의 100% 선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그 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 여기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죄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들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간과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네가 100%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불의한데 예수님의 피로 간과했다. 그냥 칠판에 글씨를 쓰는 것을 이렇게 지우는 것 같이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고 형제를 원망하면 나도 너를 원망하고, 그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6장 7절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사거리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감사할 수뿐이 없는 것은 너는 정죄할 권한이 있는가? 이걸 내가 나를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로 여러분과 나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본질은 창조주가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시편 100편 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기르는 양이야. 우리는 악한 건 다 죽여라 그러는데 코 띄고 귀 띄고 눈 빼고 다 빼면 사람 아주 그냥 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언제 걸척돼요? 아유 추우니까 잘라버려. 응? 입은 수다 트는 게 입을 잘라버려. 코는 그냥 물이 기어들어가면 코 잘라버려. 다 잘라버리면 포트가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성서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실제로 않으면 우리 믿음은 답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전진이 절대 안 나갑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십시다. 그리고 남을 변화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몸이 하나가 되고 성령이 하나가 되고 소망이 하나가 되고 세대도 하나가 되고 만유 안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래서 저와 내가 하나가 될 때 저가 없으면 내가 변화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 혼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면 벽돌이 어떤 건 그냥 쑥 들어갔어. 어떤 건 그냥 쑥 팽겼어. 팽긴하고 이렇게 꽉 붙으면 이건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예요. 서로 물고 잡아주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뜻은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두 번째로 내 입에서 감사라 나와야 하고, 세 번째로 너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주인만 하나님이 아니고 너와 나의 주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무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이 아닌 거예요. 한 무리를 성도라고 하는, 이 무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입으로 주를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 주로 믿는 사람, 이런 무리가 성도예요. 이 교회는 성도가 있는 곳이지 한 개인이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본질은, 여러분 저를 죽일 권한도 없고 살 권한도 없어요.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그래서 어떠한 죄인도 살인법이 없는 거예요. 네가 누구길래 사람을 죽이느냐? 재판관이 법에 따라서 죽이지만 재판관도 그 법을 적용하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헌재 죽은 죄가 어디가 있습니까? 욕심이 인태적 죄를 난다고 그랬지.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계속 추적할 때에 이 네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겸손한 자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 제가 이건 비교할 수는 없지만 돈이 없어서 약값을 안 갚을 걸 알면서도 양심에 걸리지 않도록 계속 지어주는 거예요. 약을 안 가는 건 자기 마음이고 떼먹는 건 형편이 그래서 그렇지.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 부자지라고 만드는 게 아니고 아픈 사람 먹고 고치라고 만든 거예요. 본질이. 율법으로는 내가 부자지라고 만드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서 공짜도 상관없어요. 약값을 안 갚아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약의 소산의 주인은 약을 먹고 병 낫는데 고통을 덜어주는 목적을 둔 것이지 어떤 법에 의하여. 그래서 우리가 약값을 받지만 약을 기른 값은 못 낸 거예요. 기르는 이가 따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대고 내 거라고는 측면에서 가지고 못 가기 때문에 실은 유용하게 쓰는 것이지 내 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0절에 있는 거예요. 부한 형제는 자기 부한 걸 자랑하지 말고 가난한 형제는 자기 가난한 것을 원망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다 세잔의 가난이라. 다섯 번째로 겸손은 하늘의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자. 잠언 11장 2절을 봅시다. 잠언 11장 2절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의, 이 겸손한 자의 지혜를 어제 그제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겸손한 죄는 미가서 6장 8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내를 사랑하며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하여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바침으로 이것이 되는 줄 알지만 천천의 소양이나 만만의 강소 같은 예물도 하나님 안 바치고 내 맏아들을 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맏아들이 내가 죄인이면 죄인인 거래.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내 소산에서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재물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나를 위하여 한 예물을 예비하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참 심도 있이 받아들여야 돼요. 여섯 번째로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할 때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게 존귀. 잠언 15장 32절.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 겸손은 아주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상에서만 보지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영원 세상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으로만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영혼의 결과는 믿음의 결과는 영혼권에 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이 얼마나 우리한테 시사하는 능력이 크냐 하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예수님이 십자가 치신 모든 게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것이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19장에 가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를 몽상을 여기를 넣어놓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 바울하고 틀리는 게 거기서 베드로는 한 가지 말씀 속에 깊은 뜻이 그냥 방대하게 풀어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은 논리화시켜서 적어놓으신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가지고 왜 이렇게 오래 하느냐고 하지만 이런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절 가지고 오래 하면 좋지, 오래 하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요 깜깜한데 평택 시내를 10바퀴 돌아도 몰라요. 밝은 눈으로 이나 당하냐 앞에서 약도 먹고 카페에서 한 잔도 먹어야 그게 배우는 것이지. 우리 성도님들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고, 7번째로 겸손은 은혜를 주신다. 여기서 겸손한 자가 은혜를 주신다는 이 단어가 풀어지지 않으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적에 300년 동행할 적에 자녀를 낳았다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걸 풀 길이 없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능력을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겸손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당대의 의인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된 거예요. 이런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다윗도 욥도 다 여기에 그냥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은혜를 누가 받았느냐 하면 겸손한 자가 받았는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하긴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말씀이 나를 붙잡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하고 부르시면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것을 맛볼 때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붙잡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끌고 갈 때에 내 일평생 가는 길이 좀 시간이 가고 어렵더라도 쉬엄쉬엄 갈 것이요, 어려우면 찾아갈 것이요, 깨서 갈 것이요, 이게 쉬엄쉬엄 느릿느릿 내 평생 목적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느릿느릿 가셨는데 그 결과가 영원 세계를 완성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1년 6개월 365일이라는 긴 세월을 이렇게 이 말씀을 하나 해결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은 오늘 겸손은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고 제목으로 선포되어 있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남을 겸손에 넣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이나 행악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간섭하다 보면은 온유와 겸손이 내가 없어지고 그걸 주 앞에 맡기고 예수님이 상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 이것이 아주 그냥 겸손과 온유가 합쳐졌을 때 나타나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두어. 이것이 대법칙인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고 자기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도우려고 할 적에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나를 해할 자가 없다면서 자기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기가 되셔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연합하셔서 성도의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